성전을 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려 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주인이시요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성전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유대인 종교의 중심이었으며 그들은 참으로 성전을 사랑하였고 시편으로 찬양하며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었지요.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며,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항상 동행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에 거룩한 바윗돌이 있던 같은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으며 또 무너졌고,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으며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헐어버렸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라고 자랑스러워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었지요. 지금은 큰 화강암으로 쌓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벽을 향하고 서서 두 손으로 성벽을 어루만지며 이스라엘의 슬픔과 순환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며 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고 성전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며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8장 2절과 3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시니,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막을 세우시고 또한 성막을 섬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곳이요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빛이 충만한 곳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능력과 지식의 영, 주를 경외하는 영을 두신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헐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빛과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점이나 주름살 잡힌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하시는 건가요?
머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몸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 건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통해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스리는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교만과 나 중심의 사고이며 모든 분욕해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높은 고봉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며 마음이 순수하고 가난한 자의 위치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두신 모든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두신 위치를 생각하며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아는 것이고 그 상황들을 감사할 때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하여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시인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감사할 줄 잊어버렸다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요. 잠 못 이루는 밤에 옆에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비한 임재를 깨닫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사람들과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요. 어떤 고난도 감사하고 그분의 뜻과 손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삶에 막바지에 섰을 때 그동안 더 많이 감사와 찬양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그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더 많이 알고자 하여 여러 곳에서 몇 가지 수료증을 받았는데 어느 날 집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줄로 오해하였던 배우자가 이 수료증들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 놓았는데 마음이 참 아팠지요. 다시 붙일 수도 없게 갈기갈기 찢어 놓아 잠시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느낀 것이 내 자신의 다른 성전이 나도 모르게 지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혹시 사역하게 되면 책상 뒤에 쭉 붙여놓고 의시되려는 잠재된 교만이 있었는데 나도 의식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것을 행하게 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진정 어린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양파 껍질같이 까도 끝없는 교만과 자기의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셨고 고칠 수 없는 본성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육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나를 죽이신 것입니다. 본성에 휘둘렸으면 절망하지 않고 주 예수님 하고 부르시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휴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너희가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하십니다. 아멘.